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행동을 실천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이성보다 감성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악, 연극, 무용 모두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저는 그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나 그 음악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어깨춤을 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느낌이 좋으면 다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는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성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음으로 즐거움과 로맨스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슬픔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즉 느낌, feeling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성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타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악가들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음량으로 노래를 불러서 듣는 자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를 거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지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정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discerning ability, 식별이 있습니다. 식별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소유한 덕목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장수나 물질이나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요구를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가져다 줄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며 인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라.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감성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조속적으로 변하는 감성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하면 우리는 감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성적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성과 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자기의 합리화와 세상적 환경과 간섭으로부터 오는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는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심판 때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적 동기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때 과거의 삶, 즉 욕망의 사로잡힌 삶의 습관이나 그런 것을 가진 무리들의 속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침실로 가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감성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혹을 따라 침실로 끌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20세에 피 끓는 고독한 청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 귀부인을 통해서 출세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귀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는가라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행하고도 감옥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저런 바보가 있나? 그 여자의 유혹에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만 빠져들어가면 권세자의 정부가 돼서 허허식할 텐데 저런 바보가 있어? 라고 혀를 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주변의 일들이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근신하라는 말씀은 마음의 준비, 즉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초신자 성경 공부, 구역 공부나 지도자 성경 공부 등등의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깊어져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holiness,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전, 거룩한 땅,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죽은 것 같은 사람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술도 안 먹는데, 담배도 안 피운데, 바람도 안 피운데, 거짓말도 안 한데, 루머도 퍼뜨리지 않는데, 사기도 안 친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윤리도덕적인 습관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적하는 holiness, 거룩이란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상하다, 우리와 좀 다르다라고 할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후드를 착용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잘 피해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비, 사랑, 성실, 인자, 겸손,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언제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보다 큰 용기를 나타냅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큰 기쁨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덕목을 보고야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란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는 조니 에릭슨 타라와 같은 분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삶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빛이 찬란하게 빛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순결합니다. 대단히 깊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을 끄는 매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성은 즉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물인 동시에 성장과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화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 상점에 들어갔다가 이런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엄마가 2-3살 정도 먹은 아기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한 손에 껌을 든 것을 보고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또 다른 손에 또 껌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듣고 웃습니다. 왜입니까? 그 대상이 2살 먹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12살 먹은 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아이는 소년원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2년밖에 안 된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적 습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10여 년이 넘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기들이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걷는 것, 그리고 옷 입는 것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몰래 카메라가 여러분을 늘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동기는
우리는 불순종의 운명적 결과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치 못한 삶은 허무한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행위를 해서 성적을 잘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죄의식과 두려움과 허무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룩해지려는 동기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한 인간적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이는 엄청난 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교회를 떠나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미국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순환을 당한 것을 보고 뜨거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위한 가장 능력 있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야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고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덕목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에게 희생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들의 본능적 욕구에 대항해서 서로 나누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깊어져 간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이타주의로 변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주의, 이기적 중심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만은 이타주의, 타인 중심으로 살면 겸손하게 되는데 이 겸손은 서로를 높이는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혈을 수혈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더 넓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것을 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더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히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도 대단히 잠정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여 년이 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중상모략을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는 버릇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는 짐승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정죄할 때는 사람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올 때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조석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금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의 행위는 일관적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정도로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말고의 길을 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자 베드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셔서 주를 만나며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맛봄으로 믿음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시고 영적 성장을 이룩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